오늘 목자를 오셔서 이렇게 더운 날씨에 좀 자리를 채워주신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할머니의 유산이라는 제목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오신 대부분의 분들이 할머니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위주로 할머니의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는 저희 목사님하고 저하고 사모님하고 충주 들푸신터에서 감자 수확을 했습니다. 좀 가뭄이 좀 들었고 그 비닐하우스가 좀 잘못되었는지 물이 충분하게 들어가지 않아서요. 감자 자체가 크기가 크지도 않았고 그리고 꼬마 감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땅을 이렇게 파헤쳐 가면서 보면 정말 물기 하나 없는 그런 땅 속에서도 어쩌면 사막 같은 악조건에서도 생명은 살아 있었고요. 실제로 이런 모진 고난을 버틴 감자는 그날 한번 쪄 먹어봤는데 정말 달콤하고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맛있게 느껴지긴 했는데 진짜 맛있는 거는 일단 오늘 오후에 바다 가셔서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점은 이렇게 고난이 있더라도 그리고 외형적으로 크게 자라지 않았어도 모두 다 주님의 뜻이고 그리고 주님의 섭리임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아름답고도 그리고 아주 묵직한 이름 하나를 가슴에 품고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단어는 바로 할머니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대부분의 할머니 성도님들 지금 지나온 생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참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눈물 흘리신 적도 많으셨고 지금까지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하셨고 그리고 거친 세월을 살아가시느라 지금도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손마디는 굵어지고 이제 숨 좀 돌리려고 했더니 이제는 또 손주들 걱정에 또 밤잠 설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몸은 여기저기 아프고 정작 내 자식이나 그리고 손주들에게 경제적으로 더 넉넉하게 해주지 못해서 늘 미안한 마음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부자나 권력자보다 비교할 수 없이 아주 위대한 유산을 우리 손주에게 물려준 한 할머니를 소개드립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물려줄 수 있는 유산은 시간이 지나면 바닥나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온 할머니가 남긴 유산은 손주의 인생을 영원히 책임지는 아주 위대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모데, 정말 위대한 사도죠.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입니다. 바울은 위대한 청년, 위대한 믿음의 청년 디모데를 바라보면서 아주 깊이 감격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풀어서 쓰면 디모데야, 네 속에 그 아름답고 거짓 없는 믿음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내가 안다. 바로 내 할머니 로이스의 속에서 시작되고 그리고 내 어머니를 거쳐 디모데 내 안에 머물고 있구나. 오늘 이 시간 우리 할머니 성도님들이 그리고 손주들에게 남겨준 손주, 손녀들이겠죠. 남겨준 유산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영적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지 함께 나누며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로이스가 그 할머니가 남긴 세 가지의 영적 자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로이스는 손주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가식 없는 믿음의 뒷모습을 물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요즘에 부모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어른들의 그냥 말보다는 말은 들으면 흘러가지만 어른들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합니다. 말보다는 행동, 그리고 어쩌면 침묵 기도가 더 큰 울림을 울림을 나타낸다는 거죠. 디모데의 외할머니 로이스는 손주 앞에서 위선을 떨거나 계산하거나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흉흉하고 교회가 핍박을 받아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면서 정직하게 예배드리는 진짜 믿음을 평생 삶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사실 오늘 이 거룩한 강단에 서 있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정말 연약하고 예민하고 지금도 그렇지만 부족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철없던 시절에 저를 붙잡아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은 다름 아닌 제 할머니의 아주 작은 기도와 그리고 신앙이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잔잔한 할머니의 기도 소리, 그리고 담담하게 주일 성수하시던 모습이 아주 평범하게 느껴지지만 어쩌면 지금 제 삶에 가장 깊은 자리에 지지대처럼 박혀 있습니다. 그 기도의 힘이 때로는 저를 지키고 이끌어 주었기에 비록 여전히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간이지만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주 과분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 삶의 가장 큰 희망은 세상의 대단한 지혜가 아니라 묵묵히 기도해 주셨던 할머니의 그 손길이었습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할머니의 뒷모습이야말로 아이들의 인생에 새겨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와 설교가 됩니다. 두 번째, 할머니의 사랑과 기도는 세상의 어떤 물질보다도 강력하고도 과학적인 힘이 있습니다. 세상 부모들은 손주들에게 그저 든든한 세상 물질을 주지 못해 발을 동동 구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통장 잔고는 인생의 거친 풍파 앞에서는 한순간에 바닥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할머니께서 기도로 심어준 영적 자산은 아이의 뇌와 인격에 새겨져 평생을 지탱하는 면역력이 됩니다. 실제로 미국의 보스턴 대학교에서는 연구팀이 20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사회 실험을 했는데요. 여러 가정들을 열심히 조사를 해봤습니다. 20년 동안. 그리고 1대, 2대, 3대를 거쳐서 수많은 가족들을 찾아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조사하고 공부해서 사회학 논문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 연구 결과가 할머니하고 친밀하고 깊은 유대관계를 맺었던 손주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우울증이나 정신적 무력감에 걸릴 확률이 아주 현저하게 낮다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힘든 풍파를 맞아도 다시 일어나는 회복 탄력성이 아주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하버드 대학에서는 발달 심리학, 우울증과도 관련이 있는 그 연구인데요. 여기서 연구를 해보니까 부모와의 관계는 아무래도 훈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사랑으로도 해야 되지만 거기에서 오는 그 긴장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긴장감도 있고 기대감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이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 할머니의 조건 없는 그런 지지하고 따뜻한 사랑은 아이들에게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구나, 이런 정서적 아주 든든한 뿌리를 심어준다는 사실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그저 물질적으로 돈을 물려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할머니 성도님들이 손주들을 품에 안고 지금 너무 컸을지도 모르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이 할머니가 내가 너를 위해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다 라고 던지는 그 한마디가 아이들의 영혼에 세상 그 어떤 물질보다도 강력한 세상을 이기는 방탄조끼를 입혀주는 진리일 것입니다. 할머니의 기도를 먹고 자란 아이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셋째, 할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기적을 이룹니다. 현대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자 그리고 한국의 슈발츠라고 불리는 지금 돌아가신 장기려 박사님 일화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분 뒤에서는 평생 이 장 박사님은 기도로 키운 외할머니가 계셨어요. 이 장 박사님은 어릴 적에 몸이 무척이나 약하고 그리고 저같이 내성적인 아이였다고 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아주 유약하고 아주 걱정스러운 손주였는데요. 하지만 이 외할머니는 그런 눈앞에 약함을 보시지 않고 매일 새벽마다 손주의 머리에 손을 얹고 눈물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자라서 세상의 돈과 그리고 명예를 쫓는 부자가 되기보다는 예수님을 닮아서 가장 낫고 그리고 소외된 이들을 치료하는 정직한 의사가 되게 해주세요. 할머니는 결국 이 손주에게 수많은 돈과 번듯한 건물을 물려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매일 새벽 머리맡에서 들리던 그 할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 소리와 그리고 이마를 짚어주던 따뜻한 손길은 어린 장기련의 심장에 그대로 새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머니의 따뜻한 기도와 무릎 기도로 성장한 장기련 박사님의 일화를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되셨고요. 그래서 병원을 차리셨는데 어느 날 한 가난한 농부가 입원을 했어요. 근데 치료비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퇴원은 치료비가 없으면 당연히 퇴원도 못하고 있었죠. 이걸 본 그 병원장 장기려 박사님은 처방전에다가 이렇게 썼다고 해요. 처방전에 이 환자에게 닭 한 마리 값을 주세요. 그리고 병원 업무가로 보내고 자기 월급에서 환자 치료비를 제하고 그리고 영양실조 상태인 환자에게 고기라도 먹고 회복할 수 있도록 그 돈을 주세요 라고 하는 일화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무단퇴원을 주선하셨는데요. 또 치료비가 밀린 다른 가난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또 다시 그 환자는 장기려 박사에게 와서 울면서 사정했어요. 근데 당시 그때 병원장, 부원장 지위에 있던 그 장기려 박사는 독단으로 병원비를 면제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장기려 박사는 밤에 몰래 환자를 찾아가 이렇게 조용히 말합니다. 제가 오늘 밤에 병원 뒷문을 열어줄 테니까요. 직원들이 잠들면 몰래 도망치세요. 그는 환자의 도주를 묵인하는 것을 넘어서 그가 돌아가는 그 손에 환자가 집에까지 갈 차비까지 쥐어주면서 탈출을 도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소한 일화 외에도 수많은 아름다운 미담이 있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신 정말 위대한 참 의사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국내 최초의 의료보험이라고 불리는 청십자 의료보험이라는 것을 설립을 하셨습니다. 1968년에 이렇게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않는 이런 상황을 바꾸고 싶어서 부산에서 직접 이 청십자 의료보험이라는 것을 설립을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최초의 대한민국 역사 최초의 민간 의료보험이었고요. 이 제도는 북유럽의 제도를 그대로 따라와서 이걸 만드신 겁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파격적으로 담배 한 가격 정도 한 월에 60원을 내면 가난한 사람, 부자라도 누구든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나왔고요. 이게 훗날에 지금 저희가 누리는 대한민국 국가건강보험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정말 위대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의사 선생님이셨고요. 그런데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하신 의사 선생님은 이 장기라 박사님 평생 자기가 살고 있는 집 한 채도 없이 그저 그냥 병원 옥상 옥탑방에서 계속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할머니께서 무릎으로 항상 기도하셨고, 그리고 그의 무릎 기도가 정말 위대한 그리스도 의사를 창조해 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교회나 다른 곳의 청년들을 보면 좀 마음이 복잡할 때가 좀 있습니다. 여러 상황하고 그리고 현실적인 형편 때문에, 아니면 그저 부모님의 권유하고 눈치 때문에 마지못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청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저희 교회 청년들은 많이 모이진 않았는데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저희 손주들 그들이 여기에 채워지기를 기대를 하는데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를 억지로 메고 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십자가 처형이 뭔지도 모르고 억지로 아주 억울하게 십자가를 졌습니다. 이 양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했을까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게 억지로 지었던 십자가가 결국은 시몬 온 가족을 구원을 하고 그의 아들들을, 그리고 초대교회의 아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는 아주 최고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물론 구레네 시몬의 인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또한 곧 내 어머니이라. 여기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는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자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 시절에 그 루포와 그의 어머니를 정말 젊은 리더로 극찬했고, 그의 어머니도 바울의 어머니와 같다고 믿음을 칭찬한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등 떠밀려 졌지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아주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지만 우리 손주들이 교회로 가는 발걸음이 지금 좀 연약해 보이고, 어쩌면 여러 조건과 그리고 의무감에 이끌려 억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동기가 무엇이었든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이 성전마당을 밟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결코 헛되이 보내지 않으십니다.
여기 저희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과 같은, 그리고 장기려 박사를 키워낸 것과 같은 우리 할머니 성도님들의 진짜 눈물의 기도가 생긴다면 하나님은 그런 손주들과 청년들의 억지 걸음을 조국에는 반드시 진짜 신앙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보스턴 대학의 연구가 증명했듯이 우리 할머니가 주신 깊은 사랑의 뿌리는 언젠가 아이들이 영적으로 일어나는 위대한 지지대가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을 채워주지 못해서 미안해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하늘나라의 영적 통장 창고에 차곡차곡 쌓은 우리 할머니들의 기도는 자자손손 영원히 마르지 않은 자손들의 가장 확실한 자산이 될 겁니다. 돈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사려고 하면 아이들은 결국 도망치겠지만 할머니가 무릎 기도를 하시면,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깨부수고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나이가 들었다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 통장 잔고가 풍족하지 않다고 낙심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오셔서 예배당 자리를 지켜서 드리는 기도가 이 들푸심터 교회의 숨은 기도이면서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손주들과 손녀들을 살리는 가장 확실한 생명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디모데의 할머니 로이스가 되어 눈물의 기도와 그리고 시를 부릴 때 우리 손주들은 이 시대의 디모데로, 그리고 위대한 장기려 박사님처럼 우뚝 서게 되는 기적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유산의 당당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에게 평강 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막 같고 거친 땅에서도 마침내 달콤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의 위대하신 섭리를 찬양합니다. 우리 삶에 모진 바람이 불고 눈물 흘릴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세월을 견디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게 해주신, 예배하게 해주신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디모데의 할머니 로이스를 바라봅니다. 세상에 썩어질 물질을 주지 못했을지라도 평생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거짓 없던 믿음의 뒷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남겨줄 가장 위대한 유산이 바로 기도의 자산임을 깨닫고 영적인 자부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심은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기적의 열매를 맺음을 믿습니다. 우리 손주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눈물로 짚어주는 우리 영적인 손길이 아이들의 평생을 지탱하는 명령력자 강력한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눈물을 통해 다음 세대에는 이 시대의 디모데가, 그리고 이 시대의 장기려가 우뚝 서는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그의 가정을 영원히 평안히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믿는 나